하박국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을 보니까, 성도님을 보니까 꼭 하나님을 뵌 것 같으네요.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도님을 뵈니까 꼭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네. 고객 없는 분들은 안 돌리셔도 됩니다. 고객 있으신 분들은 돌리시고, 네, 이렇게 스마일 웃는 얼굴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찬양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악기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원하시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것처럼 좋은 일이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강렬하게 부르짖는 기도, 시기오노시라고 하는 말은 정열적인 노래를 의미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는 바로 그의 마음속에 타오르는 열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주께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이라는 말은 주께서 하박국에게 알게 하신 계시의 내용을 가르치는 그런 말씀이고, 바로 이 소문은 주의 음성을 말합니다. 즉 말해서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란다이다, 이런 말입니다. 왜 놀랐습니까? 주께서 하박국에게 장차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리라고 하는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이방의 나라 강대국인 갈대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전쟁의 시련을 겪고, 또 국토가 폐허화되고 예루살렘이 초토화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그런 전쟁의 두려움 때문에 그는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도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흥케 하소서라고 하는 말은 죽었던 것을 다시 소생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환난의 때가 빨리 지나가고 옛날처럼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달라는 강한 소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하나님의 특별한 긍휼을 입어서 크게 부흥되었던 그 시절, 다윗과 솔로몬 때의 영화를 다시 보게 해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흥케 하소서, 이 말은 다시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진노 때를 지나가고 하나님의 긍휼의 때를 빨리 허락해 달라는 간청을 호소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대만은 에돔의 한 지방을 가리키는 남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지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시던 그 권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던 그 권능, 또 바란산이라고 하는 것도 시내산 곁에 있는 산인데, 이 산도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던 하나님의 강렬한 영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의 영광이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권능과 영광과 오묘하심에 대한 비밀을 하박국 선지자가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부흥인데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부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을 부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한 일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부흥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와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회복시켜 달라는 의미가 있으면서도 더 깊은 심중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일, 이 일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지상의 교회를 세우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주의 일을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 이것은 성도들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잘 된다는 말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자기가 잘 될 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잘 된다면 나는 망해도 된다. 내가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내 성공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의 부흥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쇠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일은 잘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일은 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의 일을 부흥케 하옵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한번 따라 주십시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일이 잘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옵소서. 바로 이런 기도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일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일을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사람은 자기 일보다도 공적인 일을 우선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고상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잘못되더라도 사회는 잘 되어야지, 나는 잘못되더라도 나라는 잘 되어야지, 이것이 바로 애국자적인 큰 마음입니다. 그런데 가장 위대한 사람은 나는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잘 되어야지, 이 생각을 하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잘못되더라도 하나님은 잘 돼야지, 그런 마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뜨거운 열정, 헌신이 주님을 향해서 날마다 타오를 때에 부흥된 심령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되게 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나깨나 하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자랑하고 하나님 은혜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자랑해야 돼요. 어디 가면 내 자녀 자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 광주 만나교회를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을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도 자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랑해야 돼. 자꾸 자랑해야 돼.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왜 저렇게 큰 교회가 된 줄 아십니까? 어디 가도 목사님 자랑하고 어디 가도 교회 자랑합니다. 교회 자랑하고 장로님 자랑하고요, 막 자랑해요.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막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정력도 가고 바로 세상도 가고 다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가지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변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절대 변하면 안 됩니다. 누가 나에게 마음에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절대 변하면 안 돼요. 교회 찬양대 하다가 서로 다투고 해도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없어야 돼요. 변함이 있으면 나만 손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의 일이 부응되었는가? 나 자신을 한번 반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내게서 회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이사야 55장 6절 7절에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우리의 죄악들이 다 내게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원하지 않는 것이 다 물러갑니다. 우리의 죄악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모든 죄악이 싹 물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반적하게 하는 인간의 모든 헛다른 생각들이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역사에 가장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1907년 평양에서 한국교회 최초의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들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인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신앙체험을 설교하는 중에 그 말씀을 듣다가 한 성도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를 잘 돌보지 아니해서 내 아내를 죽게 한 죄인입니다. 자기는 술 먹고 방탕하면서 자기 가족들을 돌보지 않아서 자기 아내가 죽었다고 통곡했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내가 아내를 죽였습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도 나도 통곡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소문이 평양에 전파되어서 평양에서 선교사님들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리 다 같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고 한국말 서투르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때 평양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길선주 장로님이 더 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길선주 장로가 예수 믿기 전에 친구로부터 신실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그 두 부부에게 그 친구가 모든 재산을 맡겼는데 한글을 모르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장로님 되기 전에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조금 돈을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었나 봐요. 이것이 바로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장로님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이 나고 회개했습니다. 이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나도 너도 나도 회개하면서 얼마나 울고 통곡했는지 당시에 선교사들이 한국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꼭 감옥의 지붕이 열린 것 같습니다. 감옥의 지붕이 열린 것 같다. 와 회개 운동이 일어나니까 막 부러지고 회개하고 눈물 나니까 감옥의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 뭐 뚜껑이 하늘로 열린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데 교만한 사람 마음들이 무너지고 불의한 바로 죄가 이제 고백이 되게 되고 서로 얼싸안고 화목했고 바로 남의 것을 도둑질한 죄를 자복하고 서로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빌면서 인종차별, 빈부차별이 다 물러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완전히 그 지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으로부터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이면 모든 가게가 다 문을 닫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런 운동이 바로 회개 운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믿고 자기 삶의 양심에 끓이기는 것이 청산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불순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잘 되는 나라는 부흥운동이 일어난 나라입니다. 부흥운동은 양심을 회복하는 운동입니다. 거짓을 버리고 악을 청산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인간의 거릇된 삶을 다 청산하는 것입니다. 불란스나 러시아는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회개운동과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와 찰스 웨슬레가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운동이 일어나서 영국의 피해 혁명에서 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혁명의 나라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나라는 다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은 찰스 피니와 D.L. 무디 목사님의 부흥운동과 청교도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세계 강국이 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오늘날 미국이 타락한 면도 있지만은 청교대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민족이 잘 되는 것은 복음이 우리 국민들의 깊은 정신 세계 속에 바뀌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한 사람이 부흥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살리고 또 지역사회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내가 변하면 다 변합니다. 상대방 보고 변하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부흥운동이 놀라운 사건을 사도행전의 모델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말을 듣고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의 마음이 찔려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죄에서 돌이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 성령의 능력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해야 하는데 하나님 임재를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정인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틀란타 올림픽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은 있으실 겁니다. 성화를 점한 사람이 누굽니까? 권투 선수 황제였던 무하마드 알리였습니다. 그는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쏜다 해가지고 그 주먹이 핵주먹이라 맞으면 해오당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먹 하나로 전 세계를 휘두른 사람인데 그 주먹 앞에는 아무도 당할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무슨 병에 걸렸습니까? 파킨슨 병에 걸렸어요. 투병을 하고 있는 중에 아틀란타 올림픽 때 성화를 점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단상에 올라가서 점화를 할 때 점화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손이 흔들려서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걸어올 때도 막 흔들리면서 올라왔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써를 쏜다고 그대로 때렸던 그 손이 이제는 점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자회견에서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이 파킨슨 병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자기 주먹이 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세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이 세계 역사에 강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내게 이 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자의 그 소리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눈물이 맺어졌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마치 봄이 오면 봄바람이 불어오므로 메말랐던 가지에 싹이 나듯이, 하늘에서 단비가 내려서 나무순이 돋아나듯이, 태양의 따뜻한 햇빛이 와서 열기가 나와 땅속에 생기가 숨쉬듯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내 영혼에 소생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흥하는 모델을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흥하는 심령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습니다. 말씀 듣는 중에 심령이 부흥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말씀을 듣는 중에 초대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고 가슴이 뭉클해질 때, 그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임재라는 것은 말씀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읽은 책을 올해 읽어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성경은 얼마나 더 은혜가 되겠습니까? 항상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똑같은 말씀 같아도 하나님의 설교 말씀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심령을 부흥시키는 비결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주의 음성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의 심정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같이 기도할 때에 부흥이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초대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오늘 본문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부흥되는 심령은 찬송을 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모두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의 능력은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고 능력이 임한 성도는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저는 입을 열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부흥하는 교회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교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광주 만나 교회도 정말 교제를 잘 하시고 서로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금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즐거워야 됩니다. 헌금은 인색함으로 하면 안 됩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습니다. 사업을 잘 될 때 주님 좀 서십시오 하고 헌금한다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 전 세계를 복음하시려면 많이 필요하시죠. 주님 서십시오. 부흥되는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칭찬받는 성도가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이렇게 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부흥되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광주 만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